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교제하였던 우리 정춘자 권사님께서 이제 94세의 일기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그 발걸음들 또 마지막 그 뒷모습들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것을 시작해주고 교훈해주는데 이렇게 장수하면서 마지막까지 또렷하게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오늘 시편의 말씀을 좀 옮겨서 준비를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이제 여호와 앞에 무엇으로 내가 발휘해야 될 것인가, 인생을 회초하면서 그가 마지막 붙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의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나갔던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 정춘자 권사님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겠는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앞으로 이러한 것에 우리가 더욱더 매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해서 오늘 말씀에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결단하게 하시는 그런 마음들이 구체적으로 새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 눈에 확 들어왔던 말씀이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바라는 한 가지 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이나 말하는 그 표현 양식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르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민수기 24장 28절의 말씀해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느냐 아니면 늘 절망과 좌절이 섞인 부정적인 말을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말하는 것이, 표현하는 양식이, 생각하는 것이 건강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왔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고백하며 드려야 할지를 알고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들린 대로 하나님 그렇게 시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진솔하게 우리의 말하는 것 하나하나도 좀 섬세하게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믿음의 말, 겸손의 말, 또 감사의 말, 그리고 선한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다른 이들이 가나안 정탐을 갔을 때 다 부정적인 그런 고백을 하였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믿음의 말을 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땅을 주실 겁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말을 합니다. 또 겸손한 말을 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자들과 대적하시느냐? 교만한 자들과 대적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감사의 말을 한다고 했죠. 감사의 말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세요. 여러분, 늘 생활 속에서 죽겠다 그러잖아요. 힘들어 죽겠다, 피곤해서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아니 뭘 해도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죽겠다가 아니라 하나를 더 늘려봤습니다. 죽게 있다.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 모든 삶의 실타리를 풀어주는 것은 죽게 있다. 내 모든 삶의 감사의 문으로 이끄시는 분은 죽게
주께 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가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내 삶이 바뀌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제가 보잖아요. 성전에서 강단에서 보면 아 저분은 하나님께서 감사로 채워주시는 한 주간을 사셨구나. 아 저분은 뭐 이렇게 인생의 고민과 갈망이 고통이 많았는지 고통 충만 이렇게 쓰여있는 모습들이 보이야겠어요.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에너지를 공부하시고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부하시고 그 은혜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선한 말을 하잖아요. 선한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노압이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기쁨을 주고 아름답고 친절하고 은혜로운 그런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또 아름답고 친절하고 은혜로운 말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몸에 뼈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뼈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어깨뼈를 다쳐가지고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게 잘 낫지가 않아요. 일반 상처 찢어진 거는 금방 앓으면 되는데 이 뼈는 쉽게 낫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뼈의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조혈작용이라는 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뼈가 피를 만들어낸다 그러는 거예요. 의학 보고서에 보면 우리의 뼈는 눈 깜짝할 사이에 120만 개의 적혈구를 만든다고 합니다. 동시에 120만 개의 적혈구가 120일의 그 수명을 다하고 죽게 되는데 이 뼈는 일평생 동안에 500kg 이상의 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뼈가 중요한 역할을 하겠냐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뼈가 500kg의 피를 만들어내고 죽고 살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뼈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뼈에 아주 중요한 척효약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칼슘제를 먹을까요? 칼슘제를 먹어야 뼈가 튼튼해지죠. 근데 이 뼈에 특효약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선한 말이라고. 우리 선한 말을 하고 선한 말을 듣게 되면 내 뼈가 튼튼해진다. 그것을 알아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됩니다. 뼈에 양약이 된다고 했어요. 선한 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선한 말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서울교회 다니는 사람은 참 선한 말을 하고 아름답고 늘 은혜롭고 늘 정말 감동을 주는 말을 해. 그런 이야기가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교회 다니는 저분들 보면 맨날 뭐 이렇게 인생의 고민이라는 건 다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늘 괴롭고 인생을 한탄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그 고백이야.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늘 선한 말. 지금 내가 당장 뭔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결될 것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선한 말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평생토록 바라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여호와 앞에 한 가지 붙들 일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붙들고 간구하며 나아갈까요? 전에 우리가 아굴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내 평생에 붙들어야 될 기도의 제목 두 가지. 여러분 그 평생의 두 가지는 여러분의 삶을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과정의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붙드세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다윗의 자기 평생의 소원 여호와 앞에 붙들었던 한 가지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절에 한 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평생의 소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의 마음 자세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담대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아뢰기 위해 그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가지고 갔던 것이 뭐냐면 담대함이었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않겠다, 담대하겠다 이런 말이 여러분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다윗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고난과 아픔의 그런
점철된 역사였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위기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험난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평생에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내가 무엇을 염려하겠냐. 여러분, 우리가 꿈과 소원이 좌절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 충만이냐,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충만이냐, 이것이 내 꿈과 내 소원을 이루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아직 열려지지 않아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나의 소원을 아시고 그 믿음의 꿈을 보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1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나는 구원이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 보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쳐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이제 4절의 말씀,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4절에 보면 한 가지를 기록하고 있죠. 다윗이 평생 소원했던 것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늘 그분을 뵙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그의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의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초점을 맞추는 인생이 되었을 때 하나님 그를 높여주십니다. 세상이 그를 높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추앙받고 존경받고 인기받는 것에 관심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높여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세워주신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세요. 아멘. 내가 잘난 사람이 되고 내가 부유한 사람이 되고 내가 정말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때는 자손 만대로 모든 후대에까지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될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까지도 그 다윗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그를 높여주는 것에 관심 두었다면 우리는 그를 기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기억하는 것은 다윗이 품었던 것을 우리도 품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세 가지를 나누어 생각하고 원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여호와의 집에 늘 살 것을 소원했어요. 그는 왕이었습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왕궁에서 호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어요. 왕이니까. 그 당시에 왕은요, 절대적이었어요. 요즘같이 대통령이 세워지고 왕이 세워져도요, 막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는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마음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뭔가 조금만 틀어지게 되면
내 기분이나 내 감정에 나와 공감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뭐 별의별 얘기를 다 쏟아붓습니다. 근데 그 당시 다윗이 지냈을 때 그 왕이요, 지금 대통령의 왕이요, 차원다는 절대적인 신이었습니다. 누가 함부로 감히, 물론 구테타를 일으킨 적도 있었죠. 그러나 단호하게 그들의 모든 그 구테타의 세력들은 다 사라지게 되잖아요. 절대적인 왕의 권세를 누리고 있었잖아요. 그가 그렇게 왕궁에서 화려하고 주목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었지만 그런 왕궁을 사모한 것이 아닌 그는 여호와의 집에 살 것을 간절히 소망했다. 아멘. 자, 왜 그렇게 여호와의 집에서 성소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그가 그렇게 원했을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사랑의 차원이 다른 그런 믿음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이 거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성전을 늘 마음에 품고 거기에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부인이 사랑스럽고 예쁘면 처갓집에 무엇만 봐도 감동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나머지 것도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진심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라고 하면 교회를 사랑합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교인들이 가까운 데에 있는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먼 데서 오는 성도님들도 계시잖아요. 특별히 가까이 계신 분도 감사하지만 멀리서 이렇게 오시는 건 정말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내 집이 멀어가지고 교회 가는 것도 힘든데 계속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정리하면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에 내가 소풍 간다. 아멘. 소풍 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다른 데 갈 거 없어요. 우리 교회 보세요. 우리 교회는 자연과 어우러진 그런 아름다운 거룩한 성소입니다. 아멘. 성전에서 예배하고 여기에 자연을 바라보면서 차 한잔 마시면서 서로 교제하고 얼마나 멋져.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소풍 간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은 더 감사해야 돼요. 나는 매일매일 소풍 간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게 자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의 전에 거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큰 감격이 된다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서울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의 로뎀 언덕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로뎀 나무가 있는 그 언덕. 우리가 언덕에 있잖아요. 로뎀 나무가 그 등나무 이름을 로뎀 나무라고 하거든요. 엘리야가 어땠습니까? 철저하게 그는 승리하는 사람이었지만 결국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협박 편지를 통해 가지고 저 부엘세바까지 쫙 도망가잖아요. 대단한 선지자였고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정말 초라한 인생으로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있는 그에게 물 한 병과 떡을 주면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더라.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고 다시금 호렙산으로 달려갔습니다. 40주 40년을 뛰어가고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절망적일 때 그를 일으켜 세워줬던 그 로뎀 나무.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인생에 깊은 고민과 갈증과 갈망이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또 성도 간에 서로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가 쫙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거룩한 성전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늘 여호와의 성전에 내가 늘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각오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춘자 권사님도 항상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살기를 즐거워하실 수 있는 금요일날 일찍 오셔가지고 토요일날 있죠. 토요일날 속해드린다고
일찍 오셔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속해드리시고 주일날도 일찍 오셔서 이 재단에다가 물을 떠보시고 수시로 거니시면서 주의 성전에 사는 것이 그렇게 큰 낙이었고 즐거웠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전도사님의 그 모습처럼 우리가 주의 성전에 날마다 거하는 기쁨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무엇을 소원했냐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볼 것을 소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말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그것을 여기서 이제 앞으로 더 소망하겠다는 것이죠.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을 소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아름다움은 뭐였어요? 이렇게 하나의 목동에 불과했던 그였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를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셔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하신 은혜와 그 사랑, 매 삶의 모습 속에서 가장 최고의 것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날마다 사모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여호와를 사모하기를 소원했습니다. 사모한다. 그것은 어떤 말이냐면 주의 말씀을 주의 거룩한 성소에서 늘 뵙기를 원하고 늘 배우면서 주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을 뵙고 그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한테 심는 거예요. 말씀을 심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심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그렇게 소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질 때 살리는 말, 치료하는 말, 회복하는 말, 역사를 일으키는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런 자였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다.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묵상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에게 묵상의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교육보다 더 했습니다. 내가 분주하다고 묵상의 시간을 자꾸만 상실해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제일 주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최고의 적기는 언제냐면 내가 눈을 떴을 때 그때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과 진리 속에 빠져들 때마다 주님은 커지고 내가 작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커지고 주님이 작아지다 보니까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을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심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살기를 소원하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또 그의 성소에서 늘 사모하는 마음, 묵상하는 마음을 갖고자 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5절 말씀인데요. 환난 날에 지켜주실 것을 약속받았어요. 환난 날에 지켜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환난이 없습니까? 다 있죠. 환난이 있어요. 내가 잘 나간다고 해도요, 내가 잘 나가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환난의 세력도 있어요. 대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도, 왕이 되기 전에도 후에도 이 대적들이 얼마나 많았죠. 그런데요, 그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겠다.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승리의 노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6절에 승리의 노래를 내 입에 붙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환난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또 승리의 노래를 내 입에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보장되어 있는 승리를 맛보는 자입니다. 아멘. 보장된 승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마치 지난번에 새로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의 감독이 새로 이제 세워지게 되었잖아요. 취임을 하고 그러면서 첫 번째 평가전을 했대요. 그런데 어떤 팀이었습니까? 하여튼 무슨 팀하고 했는데 2대0으로 이겼다고. 전 그 경기를 직접 보진 않았는데 나중에 인터넷 보니까 2대0으로 이겼더라고요. 처음에 볼 때는 이길 것이냐 말 것이냐 막 촉정 가운데 보잖아요. 그런데 다 끝난 다음에 2대0 그러면 다시 리플레이에서 볼 때는요, 지금 우리가 공격 다 해도 괜찮아. 2대0으로 이기고 있는 다 이겼는데 결과를 안 해요. 이것이 보장된 승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보장된 승리를 주십니다. 승리의 노래를 항상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당장 내가 주눅 부르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승리의 노래를 주십니다.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승리의 노래를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내 평생 여호와 앞에서 붙들어야 할 한 가지의 일,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신 걸 그는 경험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한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정춘자 권사님의 그런 생애를 제가 다 알진 못하지만 제가 지난 4년 동안 겪어온 바로는 참 아름다운 생애를 사셨어요. 그분이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해서 아름다운 것보다는 그분이 이 거룩한 성전을 생각하고 또 이 거룩한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고 끝까지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 기억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되는 겁니다. 앞에서는 화려한 것 같지만 뒤의 모습이 아름답지 못하다면 우리는 인생을 사는 것에 있어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뒷모습이 아름다운 그 모습, 주를 경외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남겨진 그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합니다. 오늘 다윗처럼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붙들림바 되었던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부터 그러한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내가 복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이 따라와지도록 늘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의 몸된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앞으로 행하실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키기도 나무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나도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성전을 사랑하겠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정말 귀감이 되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다윗은 평생의 자기 인생 가운데서 주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거룩한 몸된 성전을 사랑하였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놀라우신 역사를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충분하게 여기면서 주의 거룩한 전을 사모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소원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